우리가 악법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러신 분 여기 아마 분명히 한 명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저희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본인 사인해 주시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잘해서 보내겠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왔었어야 되는데 사인하실 분들은 사인하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하셔갖고 그 청와대 주소가 이렇게 되네요.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해갖고 보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8 대시양 루브 1층 107호 동반연 이렇게 해주셔도 되네요. 이 동방연은 동성애 반대 연합이에요. 동성애 반대 연합 이렇게 해주시든지 메일로 이것을 보내주셔도 nahs114@naver.com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이따 끝나고 거기 보시면 전화번호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에다 기록하시면 저희가 이제 해서 다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한 표라도 행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동성애에 대한 20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거기에서 동성애 그 부분을 올렸거든요. 20분짜리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왜 틀리는지를 왜 하나님은 동성애를 싫어하시잖아요. 그게 죄악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20분짜리를 찍어서 저희 그 인터넷 한가족교회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퍼날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카톡 있잖아요. 그 친구들 그분들한테 다 올려주십시오. 20분이면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20분 했으면 겁나게 짧은 겁니다. 맞죠? 예, 네, 겁나게 짧은 거예요. 보통 막 2시간씩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20분도 넘지 않고 꼭 20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친구들이나 그런 카톡 그런 분들한테 다 아는 분들한테 그냥 다 무조건 그 링크 해주셔갖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럼 보시고 정말 엄마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오늘 1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려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조금 깁니다. 저번 주에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2장 8절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징계를 받으면 뭐예요? 친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랍니다. 기쁘시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아들 삼아줬을까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인가 16절에 보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양자. 근데 거기를 언어를 딱 찾아보니까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고 했지 양자의 영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아들의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 그거 보세요. 14, 15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개역성경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나와요. 중국어 성경에도 아들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냥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냐하면 그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양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정말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히브리서 12장에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징계를 받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죠? 그래도 친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한 것도 없는데요. 그죠? 네,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진짜 몸둘 바를 몰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귀한 아들로 삼아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이고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존재가 됐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30, 33, 35절 보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율법에서는 신들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들이요.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신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신인데 신의 아들들을 뭐라 그래요? 신들. 이렇게 쉬워요. 애기들한테 말하면 금방 나와요. 어른들은 말하려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쥐가 새끼를 낳으면 쥐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거 다 말해요. 그리고 강아지가 개가 애기 낳으면 개의 아들이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다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요. 따지려면 예수님한테 따지세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요거 진짜로 강조하는 거예요. 요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하는 것은 아들이 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은 아들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셔야 될 건 이걸 먼저 관점을 그리세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아버지 것을 다 또 예수님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들 예수님이 전부 하실 수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해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썼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파송시켰고 예수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정확하게 다 적어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에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에 속한 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 관계를 보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적용점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배웠어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어떠하다고요? 이 땅에서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떠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돼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께로 집중돼 있고 요한도 예수님께로 집중돼 있고 전부 예수님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의 본체가 계시잖아요. 그죠? 본체가 계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몸을 안 갖고 계시는데 그 몸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몸은 볼 때는 다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달리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전부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지시고 글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의 영도 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가 다 보여줘야 돼. 보여준 것을 그 아들이 봤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보냐면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거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을 때요, 처음에는 막 천사도 보여주세요, 뭣도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알고 이랬어요. 주님, 안 보여줘도 됩니다. 안 보여줘도 돼요. 여기서 지금 나한테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병자들을 치유했는지, 주님이 어떻게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면했는지 전부 다 지금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그 12사도들은 주님을 섬길 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바로 성경을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저 회당에 가야지 두루마기에서 어떤 부분을 잠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신약을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그럼 한참 뒤겠죠. 그죠? 예. 또 베드로가 썼잖아요. 한참 뒤에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성경의 저자가 안에가 계셔. 안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를 잘 따라가면 돼요. 그 성경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뭐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뭐가 없으면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세 개는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한 개가 열렸어. 이러면 저는 깝깝해요. 빨리 이걸 닫아버려야 돼. 그리고 하늘만 딱 뚫려야 돼. 하늘만 딱 뚫려 있고 네 개의 문이 다 닫혀 있을 때는 어디예요? 이제 응답만 남아 있어요. 요 때는 이제 곧 응답이 될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는 막 박수 치고 좋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문 다 닫히면 이제 그때부터 깝깝해서 미칠라 그래요. 근데 그 깝깝할 때가 제일 좋은 때라니까요. 뭐 언제가 위험할 때냐? 문이 한 개 딱 열려 있을 때 있죠. 세 개가 닫혀 있고 하나가 열려 있을 때는 이건 뭐야? 하늘도 의지할 수 있고 세상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한 가지의 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는요, 빨리 요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만 뚫려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제는 알았어요, 그것이. 그래서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 그럼 빨리 거기를 잘라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만 딱,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니까. 그렇게 의지를 딱 해버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관심사를 딴 데 안 둬요. 근데 관심사가 조금이라도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또 뺑뺑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제자가 있었을 때도 지금 성경이 없어요. 그럼 오직 그들은 누구하고 소통해요? 성령님하고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엄청 민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지시해요. 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보내야 되니까. 거기 가지 마라. 가라. 다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에요. 아멘? 성경을 쓰신 분. 지금에 와서는 그 성경을 쓰신 분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손에 또 성경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따봉이에요, 따봉.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나는 못했어요. 그런 거짓말은 더 이상 안 통해요. 하늘나라 가보면 주님이 우리를 많이 봐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그 12제자가 있었을 때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들은 요것이 없었으니까 요것이 잘 안 들려서 그랬습니다. 이렇게라도 어떻게 좀 비벼볼 만한데 우리는 너희는 이거라도 있잖아. 좋다 이거야. 네가 진짜 여기서 속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성경이 성령님이 쓰신 음성인데 그럼 요거 보고 용서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보고 정직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 얼마든지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그죠? 영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영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데? 영이 뭔데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의 몸의 행실을 죽여요. 몸에 안 좋은 거, 거짓말,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잖아요. 음란. 이런 행실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죽일 때 이거 우리 어떻게 죽음이 뭔데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럼 뭐예요? 내려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쓰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적용하면 나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전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다 된다. 예, 그게 비결이에요. 그냥 최종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요, 더 이상 정죄함도 없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죄 가운데도 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몰라요? 뭔지 몰라요. 무엇이 몰라요? 여기가 나와 있는데. 성경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영하고 성령하고 연합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본인이 써놓고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요. 그분이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이것대로 살면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영인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영인지 육신인지 헷갈린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닌 것은 전부 육신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너무 무지막지한 거 아니에요? 무지막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라 외에는 난 용서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피해가는 거 전부 뭐예요? 육신. 우리 미라클 아이들은 안 헷갈립니다. 가르쳐주면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냥 가요. 그게 육신인지 영인지 얘네들한테 대답을 하면 금방 대답해요. 왜 그럴까요? 요것만 영이고 이거 외에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항상 거기에 핑계를 대요. 거기에다가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미워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미워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든지 말든지 용서 안 하면 육신이요.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영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들이 영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라고 말해놓고 나는 육신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은 영입니다. 영. 아멘. 영이기 때문에 영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칙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거,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전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그거 안 봤잖아 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아니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봤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봤어.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아예 성경이 없는 사람하고 우리는 성경도 있고 성령도 있는 상태의 사람하고 아예 성경 자체가 없는 사람이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복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도 계시고 성경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봐야 돼. 그래도 또 뭔가를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천국도 보여주고 막 직접 또 보여주기를 원해. 직접 천국을 본 사람보다는 천국을 안 보고 성경 보고 믿는 그 믿음이 더 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상급은 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고요. 또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전 이것을 처음에 왜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냐면, 처음에 이 요한복음 5장을 처음에 읽을 때는 전부 예수님에게만 다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이 글을 딱 읽는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렸잖아요. 과부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님 앞에 하는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에 딱 꽂히는 거예요. 주님,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살아있을 때 죽은 사람 살린 게 22명인가 그래요. 우리 배가 하는 믿음 판다 그랬죠? 배가 하는 믿음. 그 배가 하는 믿음 그 쓰신 분, 학력이 없으셔, 그분은. 그리고 오직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그분은 다른 영적 서적 안 읽었어요. 왜냐면 글씨를 몰라갖고 부인이 글씨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 들어간 것이 성경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성경밖에 없겠죠. 진짜 나는 그분이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살아생전에 22명의 사람들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와, 정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군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래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주님이 살렸다니까 나도 살릴 수 있겠죠. 이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가 이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데이비드 호건 해갖고 딱 쳐보세요. 호건 목사님은 본인이 이렇게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데이비드 호건 미니스트리인가? 근데 거기에서 한 500명 살리셨대요. 열 몇 시간 죽어갖고 완전 시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살리고. 진짜 은혜예요. 그분 메시지 들어보면 엄청나게 단순해요. 그리고 엄청 단순한데 무조건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거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예수님을 엄청 높이세요. 그분 메시지 들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같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같고 6개월 동안 설교하셨대요.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말씀이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번 설교에 또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계속 살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분의 그 사역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요.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리나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은사가 있냐? 그거 아니요. 그분 믿음으로 살려요. 믿음으로. 근데 참 재밌더라고 보니까 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그 아버지랑 이제 차를 뒤에서 타고 있는데 앞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막 밀리니까 내렸대요. 내려가지고 막 달려가 보니까 저 앞에서 젊은 부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차 안에 막 뛰어서 자기는 이쪽 왼쪽으로 아들은 오른쪽으로 뛰었어. 거기 맨 앞에 운전석을 딱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둘이 다 쏟아버려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직 119는 오기 전 상태. 그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 아들이 핸드폰을 바로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119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 하늘나라에 지금 SOS 보내냐? 딱 그러더래. 하늘나라로 보내냐? 딱 그러더래. 119 전화하는데요. 119. 성경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119에다 전화하라고 하더냐 아니면 하늘나라로 전화를 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아빠가 딱 말을. 아빠는 이쪽에 있고 아들은 저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쪽에도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딱 멈추는 거예요. 주님한테 말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더래 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죠. 핸드폰 넣어라. 핸드폰 집어넣고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숨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피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기도를 했대요.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고 명령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젊은이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살아나더래. 숨도 안 쉬고 안 살아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리라. 그분은 의심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믿고 이제는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선포 기도했으니까 이제 찬양만 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나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한 거예요. 몇 시간이냐면 1시간 했대요. 1시간. 1시간을 그 시체 옆에다 놓고 찬양을 한 거예요. 놈이 119를 부르든지 말든지 자기는 둘이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둘이가 동시에 같이 숨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는 그분이 참 훌륭해 보니까 어떻게 1시간 동안 인내했을까? 아예 포기하고 갔을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다른 것. 저희들하고 다른 점이더라고 그게. 그런 간증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살린 거야.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삐뽀 삐뽀 하면서 119가 오더래요. 누군가는 또 신고를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둘은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차로 돌아와. 또 한 사건은 이분이 17시간 전에 죽은 이제 자기가 아는 거기 어디 추장인가 봐요.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손주가 죽어본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17시간인가가 지나버린 상태야. 죽어서 이미.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 차를 타고 거기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시골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제 죽어 있죠. 손주는. 그랬더니 이분 진짜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이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또 선포도 하죠. 왜냐면 이분 세피조물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는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 죽은 아기. 그 죽은 아기를 자기가 딱 안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안고 아기 데꼬라게 하고 안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딱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아기를 딱 그 옆에가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 추장 할아버지가 제자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딱 안는 채로 그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기를 보라. 살아있는 이 아기를 보라. 살아있는 이 아기를 보라. 살아있는 이 아기를 보십시오. 살아있는 당신의 손주를 보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당신의 손주를 보시오 하면서 딱 줬어요. 그거 이분이 받으면서 눈빛이 너무 놀라는 거야. 죽어있는데 살아있다고 하니까 살아있는 당신의 손주를 보시오 하고 딱 넘긴 거예요. 믿음으로 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손을 딱 손주를 안았지. 근데 여전히 죽어 있는데 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숨도 안 쉬고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이게 받았잖아요. 손주를 받는데 바로 옆에가 아빠가 있어. 이 아기의 아빠가. 그러니까 아들아 살아있는 네 아들을 보거라. 그리고 또 거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기를 안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로 옆에가 부인이 있어. 그러니까 부인에게 여보 당신의 살아있는 아들을 보시오. 여기 중요한 건 살아있는이에요. 살아있는 당신의 아들을 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 이렇게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받잖아. 부인이 이렇게 딱 받았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열 몇 시간 죽어 있는 아이가 재채기를 딱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숨이 돌아오는 거야. 이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분은 너무나 정말 웃기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믿음으로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보세요. 여기 지금 믿음이 다 실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냥 배짱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 믿음을 실은 거예요. 하나님은 데이비드 호건의 믿음을 보시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 추장의 믿음도 보시고 이 아버지의 믿음도 본 거고 그 다음에 엄마의 믿음까지 딱 보고 거기서 딱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진짜 네가 그 말을 믿냐? 그리고 진행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것을 볼 때요. 그 동영상을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왜냐면 은사로 살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다면 그래 베드로는 뭐 은사도 있고 뭐 12사도인께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봤으니까. 근데 호건은 예수님도 안 봤잖아요. 근데 오직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그때 예전에 중경에 있었을 때 한번 오셨을 때 그런 얘기는 하셨었어요. 네가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 원하는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까지를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이쁘다고 해서 그 은사로 살리는 거 말고요.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건 믿으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안 믿어서 못 믿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우리의 불신과 의심이 원인이에요. 이분 지금도 살아계세요. 63세인가? 한국도 나오셨어요. 한국도 1년에 한 번씩은 오셔요. 오십니다. 그 진짜 저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 안산에서 이제 그 영상 다 찍고 제가 40일 한 끼씩만 먹으면서 또 금식을 하면서 여기 수원 오기 전에 준비를 했어요. 수원 이사 오기 전에 준비를 딱 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데이비드 호공껏 영상하고 내가 찍은 거 있잖아요. 제 군사훈련 그거 두 가지 보래요. 저한테 영상 다시 보래. 데이비드 호공 거하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찍었던 영상 다시 봐라. 그거 두 가지만 딱 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호공 것도 영상을 또 다시 봤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아멘.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겁나게 단순해. 그분도 아주 단순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무엇이요?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살려? 요거는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믿음이 없는 소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겼어요. 아들 예수님에게만 심판을 맡기고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지금 아들이라고 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에다 예수님도 해당 사항이 있고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예, 맞아요.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 쓰잖아요. 그죠?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 다 이제 심판받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구절 잘 보세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고 거기 보면 거기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권한을 줬어요. 심판하는 권한을. 인자가 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안에 있던 영생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소망도 생명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찬송 아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열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장에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심판하냐면요, 세상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냐면 천사들을 심판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높으면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합니까? 그거 보세요. 6장에 지금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이 또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 성도들끼리. 그래갖고 이것을 불신자 앞에 법정에 갖고 가니까 바울이 막 여기다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가서 거기 가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게 판단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헬라어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 헬라어에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요. 심판. 마지막 때 누가 세상을 심판해요? 그리스도인들인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천사를 심판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천사를 심판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하늘에서 다 가서 보고 배워갖고 와갖고 여기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사를 심판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사를 심판할진데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그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해요. 자, 보세요.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는데 지금 그 아들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지요? 예.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그분의 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심판을 해요? 예,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엄청난 거예요. 영생을 받았다는 의미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생명, 무리도 걷고 하늘도 날르고 별것도 다 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 뭐 하려고? 하나님 아들들 만들려고.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것 받아놓고 사는 것은 인간하고 똑같이 살면 쓰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해놔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의 의미가 이렇게도 큰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요. 세상을. 참 엄청난 일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들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심판을 담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 안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 사람은 공경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공경하면 아버지의 말씀도 공경하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예수를 핍박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무시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 구절 보셨나요? 네.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떠다 주는 거래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려고 그랬나? 그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라 그 말이에요. 실제. 우리는 안 보이니까 맨날 그냥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저 사람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이 나 예수한테 떠다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 열심히 핍박해서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었지.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야.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 왜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감옥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 감옥 가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 육체를 몸으로 삼고 성전 삼으셔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현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거죠. 하나, 나는 네 안에서 살아. 주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나는 네 안에서 살아. 네 남편보다도 내가 더 가까이 너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12제자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는 12제자들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 예수님하고 3년 반을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겠을까, 저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걔네들은, 나는 걔네들 몸 밖에서 살았어. 걔네들 옆에 자면 나는 그 옆에서 잔 거야. 근데 지금은 나는 네 속에 있어. 절대 안 떨어져. 화장실도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남편하고는 떨어져 자요. 근데 예수님하고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친한 존재야. 그분이. 그런 거죠. 육신의 남편보다. 그래서 영의 남편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면 영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들을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고 나와요. 영생이 하나님 생명이요. 하나님 생명이 없어져 버려요. 어떨 때? 형제들을 미워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저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움은 뭔가요? 살인이죠.
미움은 살인입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찮게 여기면 일 납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단 말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소리예요. 낙원도 못 들어가요. 영생이 없다는 말은 영생이 있어야 갑니다. 아멘. 영생은 어떻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거 얻어야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행동 잘했다고 그거에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의 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진짜 아들을 공경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거 여호와 증인들이 이거 보고 좀 깨달아야 돼. 여호와 증인들은 아버지는 무척 공경하는데 예수님은 안 공경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야. 그냥 그러고 말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 피 때문에 죄가 용서함이 받는데 그것을 안 믿어요. 그들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기 봐야 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구절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 2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23절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아들하고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구원을 이제 아들에게 다 넘겼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못 얻어요. 그거 말하더만 안상홍 증인에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어떻게 그 안상홍이 이름 갖고 하늘나라를 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아멘. 예수님을 의지해서 가요. 그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늘나라 가면 전부 그분에게 집중돼 있어요.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인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자기를 만든 창조주도 몰라. 그들은.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아들도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도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조의 생명이. 우리도 영생이라는 조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어요. 이 생명이. 천사들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분명히 히브리서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무엇을 얘기할 때 항상 성경으로 얘기하십시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어감을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내가 언제 천사한테 이 말이잖아요. 내가 언제 천사한테 넌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어 이런 말 한 적 있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반어법이잖아요. 지금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한테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는 천사예요. 아멘. 천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막 섞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섞지 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래갖고 둘이 성관계 가져서 뭘 해요? 거인이 나와요. 자이언트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그때 이들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가 뭐가 됐냐면 육체가 돼요. 육체. 그리고 120년의 생명이 주어져요. 거기서 끝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처럼 죽어가요. 고관들처럼. 이게 시편 82편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들이, 신들이 사람들처럼 죽어간다고 나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은 그 위치를 버렸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단어도 틀리구만.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틀려요. 사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러려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생명 안 집어넣으려면 모두 죽어요. 그 귀한 희생을 왜 치르냐고. 우리한테 그 생명 성령이거든요. 그 생명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담 때문에 성령 떠났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의 생명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 그렇게 말씀드렸죠? 생명의 성령. 성령 앞에 왜 생명이 붙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의 때문에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어있는 영에 성령이 들어가면 딱 더해져서 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다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키예요. 복음에 있어서. 그 성령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귀 쫓고 이런 거 다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성경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맞죠? 네. 말씀으로 다 사탄에게 이기시고, 말씀하시자 말씀. 우리한테 조건 다 줬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대. 경제에서. 유대인들 돈 잘 버는 거 아시죠? 1위래. 근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건 구약밖에 없대요. 그것도 모세오경 주로 보는 거야. 이렇게 딱 보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신구약 66권을 줬다. 그런데도 그 한 구절을 못 믿고 뭐 온통 의심과 불신이라는 거예요. 66권 줬으면 세계에서 제 1위를 달려야죠. 근데 유대인보다 더 못 살아. 그만큼 안 믿는다는 거야. 너무너무 불신과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쓴 성경을 의심 없으면 쓰겠어요? 근데 우리는 의심 못한 게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그러면 사람의 딸들 종류가 달라요. 천사 딱딱 나눠줘야 돼요. 주님은 나눠서 불렀어요. 그룹 하면 그룹. 그런 거죠. 다 각자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갑자기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람은 사자는 사자의 생명이 있는 거지. 그죠? 토끼도 토끼의 생명이 있지. 토끼가 갑자기 오늘 사람이 돼요? 안 되지.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에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 땅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겉에는 여러분이요, 속은 성령님이란 게. 그러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 때문이에요. 이 생명 집어넣으려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잖아요. 그래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시리라. 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결국은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첫째 부활 일어나죠. 그죠? 네. 그때 선을 행하는 자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양심으로 판단하시겠죠. 그죠? 예. 생명의 부활로 옵니다. 근데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때는 언제가 심판의 부활이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 때. 천년 다 차버리고 나서 나중에 하늘 두루마리처럼 완전히 말라져서 이제 하늘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공중에 붕 뜨죠. 그때 잠깐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잠깐. 그래서 백보자에 서서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죠. 거기서 이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그거 영원한 불못 들어가려고 지금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이 부분이 나오죠. 자,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지상에서 어떠한 것입니다. 이것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용서가 이만큼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용서를 요만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셨다면 우리도 이 지상에서 살 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그걸 설명하실 때 저한테 그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님의 믿음의 한계가 네 믿음의 한계야.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너네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한계야. 예수님의 지혜의 한계가 너희들의 지혜의 한계야. 근데요 주님, 예수님은 믿음이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한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한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없는 거잖아요 했더니 없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근데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의 온유의 한계가요 우리의 온유의 한계래요. 근데 그분이 한계가 없잖아요. 사랑도 인내도.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서 하시면 네가 나야.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야. 나 처음에 이 말 들을 때 진짜 막 헷갈렸어. 내가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다 버려버리면 오직 예수만 남아요. 육신의 것들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행동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그것도 못 버려갖고 나중에 단두대에서 모가지 내놓는다고, 생명 내놓는다고 내놓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도 못 내리는데 그때는 생명 내놓냐고요. 아이고 무서라. 그리고 또 안 내놓을 수 있죠. 여기서 내놓는 게 훈련이 돼야지 나중에 진짜로 정말 순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만 가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29절까지만. 다음 주에 30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친아들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까지 줬으니까 다 줬잖아요. 안 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딱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그 말 꼭 했어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아들들이어도 우리는 피조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보다 항상 낫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것 두 가지. 그러니까는 보내신 분이 더 위대해. 아멘. 보냄을 받은 자는 더 미치야. 항상 이거 기억하면 절대로 교만 안 한대요.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아멘. 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갖고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영생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피조물들의 왕들로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들이 다 순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심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을 존중하는 것은 곧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들에게 하는 거, 정말 지극히 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높여주시고 정말 많은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사셨던 것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적어진 대로 그대로 믿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라도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다 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맞아도 될 채찍을 고의적으로 맞으신 것은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는 나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오늘 맞아들이면 나에게 구원이 오늘 임하는 것처럼 치유도 오늘 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제 믿고 받아들였사오니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정신병, 분열증, 또 우울증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공황장애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질지어다. 오장육부가 건강해질지어다. 간도 폐도 위도 건강할지어다. 식도도 건강할지어다. 모든 암세포들 다 없어질지어다. 암덩어리들 다 없어질지어다. 고름 다 없어질지어다. 염증 사라질지어다. 새롭게 부위가 회복되어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립선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요실금도 다 없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리도 튼튼해질지어다. 허리 통증 다 없어질지어다. 디스크도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척추는 곧아질지어다. 어깨뼈, 목뼈, 골반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무릎 관절, 손 관절, 발목 관절, 발 관절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틀어졌던 뼈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빠진 뼈들 제자리로 들어가게 하소서. 부러진 뼈들 예수 이름으로 다 붙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4차원의 접착제로 완전히 붙게 하시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손상돼서 못 쓰는 것들이라면 새 것 갖다 달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대가 예수 이름으로 튼튼하게 하옵소서. 기관지도 튼튼해질지어다. 심장도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장도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주님 몸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옵소서. 시력은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와라. 청력도 완전히 돌아올지어다. 뚫릴지어다. 코도 뚫릴지어다. 코의 염증들 다 없어질지어다. 입안의 모든 염증들 다 사라질지어다. 이빨도 새로 날지어다. 잇몸도 튼튼해질지어다. 머리카락도 풍성하게 자라나올지어다. 목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피부가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아토피 다 없어질지어다. 혈소판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고혈압 당뇨병 다 없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림프절도 다 없어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면 근육 마비 증상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신경인대 근육 조직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골수도 풍성해질지어다. 뇌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막혔던 것들 다 뚫려질지어다. 자궁과 유방은 건강해질지어다. 임신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력, 집중력, 암기력, 하나님 통찰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은사도 주셔서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들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들이 다 치유받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저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나 권세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주님의 사역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을 팔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건물도 팔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객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있게 하시며 그들이 그 집이나 건물이 그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그 건물을 사서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리되어야 할 것들 다 아름답게 정리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관계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꺼이 자기를 잘 내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영업하거나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랑과 또 복음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열매로 거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육신의 것들 다 타버리고 오직 주님만 남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꺼이 자기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우리 신분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형제자매들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국가도 주여 진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선포만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는 했으니까 우리 헌금 그 선포 좀 띄워주세요. 믿음으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수입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로로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과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믿으시죠? 예,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저는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9월 7일까지인가? 저희 캐나다 밴쿠버에를 갑니다. 2주간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를 가고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학교 지부 때문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를 가고 거기하고 시애틀이 가깝대요. 미국이래요. 그래서 이제 시애틀까지 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시애틀 근처에 사시거나 또 밴쿠버 근처에 사셔서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하시면 저희가 어디로 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 카톡을 남기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정 말씀드렸습니다. 8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9월 며칠이죠? 6일까지 일정이고 7일 날은 이제 돌아와야 되니까요. 네, 9월 6일까지 그쪽에 머물러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나는 만나러 갈 수 있겠구나. 그럼 왜냐면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비행기 값도 들지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니까 저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이쪽 저희 본부 쪽으로 저희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셔도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상담 침례를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주일날 오시면 매월 둘째 주 주일날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침례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교회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외부 분들 있잖아요.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침례는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할 건데, 그 세 번째 주 목요일이 되잖아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제가 침례를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배를 하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계시다거나 그런 분들은 침례를 받고 싶을 때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오시면, 속옷까지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겉옷, 속옷, 수건까지 그렇게 갖고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 받으시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맨날 Q&A에서 요거 질문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상담을, 그 외부에서도 이 상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이제 상담을 좀 안 하니까 또 다시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내부적인 상담은 저희가 주일날 점심 먹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주일날 오신 분들, 그 상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받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상담 요청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가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전화 상담하니까 미리 저희 010-4879-0125번으로 전화를 하셔갖고요. 우리 최선옥 자매님이 전화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시간 스케줄 맞추셔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을 상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상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상담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면 제가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빨리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접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 나는 직접 오겠다, 그럼 주일날 오시든지 주일날 점심때쯤 오시든지, 안 그러면 목요일날 Q&A 끝나고 저녁 시간에는 제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Q&A 끝나고 잠깐 오신 분들 기도한 그 다음에 좀 남으셔서 저랑 상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매주 그렇게 시간을 목요일 날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